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또 성서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잠언 6장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잠언 6장 역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포되는 놀라운 지혜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놀라운 그런 지혜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 이솝 우화가 이렇게 떠올라요. 이솝 우화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솝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화에 보면 겨울을 대비해서 음식을 모으는 개미와 그리고 평안한 따뜻한 날 노래를 부르며 세월을 다 낭비하다가 겨울이 돼서 굶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죠. 겨울이 돼서 개미에게 음식을 구합니다. 그럴 때 개미가 배짱이를 향해서 배짱이의 게으름을 비난하는 그런 이솝 우화입니다. 잠언 6장에도 보게 되면 이 개미와 게으른 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6절로 11절에 나오죠. 6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로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게으른 자는 절대 쓰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오히려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게으른 사람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 아닌지는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은사의 달란트, 이거 다 주셨거든요. 무엇을 위해 주셨을까? 결국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얼마를 그 일을 위해 내가 쓰고 있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내가 게으른 자인지 게으르지 않은 자인지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하나도 안 써. 다 주셨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말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유명한 예화 가운데 사탄의 작전 회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의 졸개들에게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영적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자녀를 삼키기 위하여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그 영적 전쟁에 끊임없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피로가 앞두고 사신 교회를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영적인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면은 그래서 우리가 방패 기도를 해야 돼요. 리더를 위해서 깨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
사탄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끊임없이 무너뜨려. 작전 회의를 짠 거예요. 어떻게 저들을 무너뜨릴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은 엘리트 출신의 마귀가 성도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나이든 마귀가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우리가 예전에도 다 죽여봤는데 죽여보고 나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그 흘린 그 피가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죽여보니까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버리니까 교회가 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작전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마귀가 그러면은 감옥에다 다 가둬버립시다.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옛날에도 우리가 다 감옥에 가둬봤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찬송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 그래서 가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답이 없잖아. 그런데 그때 나이든 지혜로운 한 마귀가 지혜를 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게 하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자.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그렇게 우리가 독려하자. 그 대신 내일 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야, 성도들에게 와서 자, 복음을 전합시다. 올 한 해 최소한 10명 이상은 주님께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게 하자. 마음껏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자. 그렇게 독려해 주자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언제 하게 하자고요? 내일 하게 하자. 여러분, 그랬더니 이 작전이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드리는 거예요. 다. 내일 하자. 그래, 복음을 전하는 일 귀한 일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가정도 주고 직장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은사도 주고 다 줬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몸 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는 이만큼도 안 한다는 거죠. 언제 하자? 내일 하자. 내일에.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상명령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해야지.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뤄.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또 코로나 사태니까.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그때 일상이 회복되면 그때 하지.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로 찾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내일을 보장할 수 있나요? 6개월을 1년 후, 아니 2023년에도 여러분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절대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갈릴리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금 선교하는 교회, 지금 예배하는 교회, 지금 기도하는 교회, 지금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죠. 평안해지면, 바쁜 일 다 끝나면, 내가 이 바쁜 일들 다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게요. 믿음으로 권면해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제가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바쁜 일 다 끝나면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바쁜 일이 언제 끝나나요?
20대 못하면요 30대 못하고요, 30대 못하면 40대 가면은 바쁜 일이 없을까요? 50대 가면 바쁜 일이 없을까요? 20대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벌써 딱 보면은 떡잎부터 안다고요. 20대 하는 사람은요 30대도 하고 40대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라는 게 나이가 든다고 뭐 여유가 있고 그래 보이죠,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나 그때는 그때 고민이 있고요, 그때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그때 또 환경이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가끔 그런 말 하는,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뭐 힘들고 뭐 담임 목사가 되면 다 내 맘대로 다 하니까 그때 가면은 다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럴 것 같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부교육자로 있을 때가 가장 편했을 때예요. 뭐 교회 재정이 문제, 재정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뭐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부교육자들한테는. 모든 문제는 다 담임 목사님에게 다 화살이 가지. 집에 가 있어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365일 교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쉬는 게 아니고요, 휴가를 가 있어도 그냥 휴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목회를 구상하고 있고요.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까? 그냥 계속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그러나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집에만 딱 가면은 그냥 교회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뭐 내가 책임지지 않잖아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담임이 딱 되면은 모든 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 다 책임. 하나부터 10까지 말이죠. 자, 담임 목사가 되면 편합니까?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요, 우리가 언제 여유가 있고 편할 때가 있겠나 말이죠. 언제나 바쁘고 언제나 이런저런 삶의 환경들은 열악하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쁜 중에서도 해야 되고요,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하지, 다 회복되고 나면 그때 하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이게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게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지. 사람을 가두고, 그리고 사람을 저렇게 화형도 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때는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지. 아니, 초대교회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더 열악하죠. 그러나 그때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언제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오히려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복음의 역사는 불릴 듯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좋은 핑계거리를 줬어요, 사탄이. 야, 지금은 코로나 사태야. 모여도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돼. 너무너무 좋은 핑계거리를 사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안 하는 쪽으로, 뭐든지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다고요. 자꾸 뭐든지 안 하는 쪽으로만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면 지방에서도 사역을 왜 못합니까? 할 일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그냥 다 그냥 안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무너져, 영적인 공동체도 무너져 버리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여러분,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이럴 때일수록 죽어가는 영혼들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럴수록 더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복음을 전해야죠.
오늘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과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과연 여러분은 올 한 해 과연 몇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룩한 일들을 다음에 하지. 그래서 결국은 안 하게 만들어요. 안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죄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이 재능의 달란트,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없이 헌신하며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인색하게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인색하게 대하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삶이 바뀌지 않으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이죠, 왜 다른 사람은 그걸 가져가서 장사해서 배로 남기는데 왜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 주인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그대로 묻어놨다가 주인이 부를 때 그걸 그대로 가져갑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하고 뭐 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 가진 것도 빼앗기리라.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엔 끝이 있고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맡긴 거 결산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렇게 책망받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도 부름받은 자잖아요. 택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수많은 종들 중에서 이 3명을 불렀는데 그 3명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택함 받은 그도 마지막 때에는 그가 주인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책망을 받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됐다는 거,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야 돼. 나는 사명자고 우리 가정도 사명의 공동체고 우리 교회도 사명 공동체인데 정말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 역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점검해 봐야 돼. 당장 지금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그냥 당장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면 됐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수 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이 짧은 생에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저도 잠깐 사역하다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머무는 동안에는 안주하지 말고 머무는 동안에 적어도 게으른 목회자였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안주하거나 나태해지거나 게으르지 말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 그럴 때 돌아봤을 때 후회함이 없어. 할 만큼 했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는 그냥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을 그렇게 다 보내고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권사같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일도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저는 최근에 이렇게 제가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보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재화를 모은 사람들의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 부자를 그냥 부러워하거나 부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그만한 재화를 모으기까지는요, 그렇게 남다른 노력들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만한 재화를 모은 겁니다. 배워야 돼요. 내가 정말 재화를 모으는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도 봐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도요, 그냥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사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받는 데는 저 사람의 남다른 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다른 노력의 결실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적어도 갈릴리 교회,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인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예요, 갈릴리 교회. 여러분이 없으면 갈릴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이 사명 앞에 게으른 모습이 아니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정말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고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게으른 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